할렐루야. 네, 피곤하실 텐데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흉년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목사님이 전에 한번 40일 금식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그러나 보다 좀 기도하면서 힘내시라고 그러고 했는데, 사모님도 같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20일을 하시고 목사님은 40일 하시는데, 사모님이 금식이 20일이 끝나셨다고 그러길래 기도원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이렇게 좀 몇 분이 한번 방문해야겠다, 이제 위문차 한번 방문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20일 금식이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은 한 5일째쯤 금식이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근데 35일째인데 이분이 좀 건강하시긴 한데 35일째 되신 분이 시장에 가가지고 해산물 사고 뭐 사고 다 사다가 그 장봐 가지고 와가지고 죽을 큰 들통에다가 죽을 이만큼 끓여가지고서는요 사모님을 갖다 보호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2, 3일만 해도요 움직이기도 싫고 2, 3일만 해도요 먹는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꽃갈콘이 생각나고 안 먹던 이러면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땡기고 그러는데, 이 35일째 되신 분이 직접 시장까지 가가지고 장 다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위해서 이게 보호식을 갖다 자기가 직접 죽을 끓인 거니까 얼마나 끓이면서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분도 대단하죠. 35일째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어서들 오라 그러더니 사모님을 위해서 죽을 끓인 이제 조금 이제 미움이었다가 이제 죽이 된 거예요. 보니까 해물죽을 끓였는데 보니까 이거 뭐 낙지도 넣고 모두 넣고 모두 해가지고요 좋다는 거 영양식을 다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들통에다 넣고서 다 그렇게 해서 끓인 거예요. 우리 왔다고 사모님이 맛있다고 그랬다고. 20일 금식한 분은 뭐가 안 맛있겠어요? 다 맛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모님이 맛있다고 그랬다고 우리에게 한 그릇씩 먹어보라고 하면서 죽을 탁탁 퍼주신 거예요. 탁 했는데 딱 들었는데 제가 음식을 거의 안 가리거든요. 비린내가 딱 드는데 확 올라오는데 해물이란 해놓으면 다 넣고 김치도 없는 데다가 간장도 안 넣어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그냥 이 양념이 하나도 안 된 이 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하는데 탁 벌써 드는데 비린내가 확 오면서 못 먹겠는 거예요. 20일 금식하신 분이나 드실 만하지 우리는 못 먹겠는 거예요. 못 먹겠는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다 한술 뜨고서는 안 먹고 계속 들고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근데 그래도 그분이 35일 금식하시고 있는 분이 만들어가 사모님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한테 주셨는데 또 남기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20일 금식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드시고 그러는데 막 남기면 그걸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남기면 안 될 것 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코를 틀어막고 숨을 멈추고 입에다 대고 들이켰어요, 이 죽을. 여러분들이 그 비린내라는 죽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하든 그냥 꾹 참고 한 번에 다 들이켰어요. 남들 눈치 보니까 다 한 번 먹고 그냥 가만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들이켰죠. 들이키고 났는데 어휴, 이 목사님 맛있나 보다고. 그러더니 한 그릇을 더 퍼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한 그릇 더 주셨으니 이거 또 어떻게 하다 그냥 어떻게 참고 저는 두 그릇 먹고 다른 분들은 두 숟갈 먹고 그리고서는 두 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맛없는 이 죽을 먹으려니까 탈이 났어요. 제가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얼마나 맛이 없었던지 그때 그분한테 아직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면서 맛없는 걸 먹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렇게 살다 보면요 돈 맛도 알아요, 우리. 그렇죠? 또 권력 맛도 알고 사람들이 또 인기, 명예 맛도 알아요. 거기다 뭐 한우 투풀짜리 그 맛도 한우 맛도 알고 회 맛도 알고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고 인자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또 기도의 맛을 보면 알아요. 또 그다음에 말씀의 맛을 보면은요 그것을 알면은요 정말 영적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맛보고 나면 너무나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맛없게 하면은 여러분 너무 힘만 들어요. 신앙생활이 맛이 없으면 정말 힘이 들고요 억지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맛이 있으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의 또 이 새벽에도 그분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약간 정리하고 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보면은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대목이잖아요.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축복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샘 곁에 있어요 지금. 샘은 성경은 주님을 얘기하죠. 주님 곁에 있다는 거죠. 주님 곁에 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야. 샘 곁에 있으니까 무성해졌어. 가지가 무성한데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집 밖을 넘었어. 담을 넘었어. 담을 넘어서 담 넘어가서 남들에게 이웃에게까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과일을 열매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성한 복을 받았어요. 풍성한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강건한 복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23절 24절에 보니까 적들에게도 공격하는데 이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대로 큰 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풍년과 흉년을 지나면서 복을 많이 받았던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강건한 복을 받아가지고 활 쏘는 자가 쏘았는데 이기지 않습니까? 적들이 공격을 계속하지요. 형들이 노예로 팔기도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성폭행범이에요. 성폭행범. 인신매매도 당하고 성폭행범에다가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받은 복보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나은데 요셉이 받을 복은 내가 받은 복보다 더 커. 내가 받을 복보다 더 나아. 점점 나아지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점점 나아지는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성해서 이웃에게까지 담을 넘는 가지의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점점 나아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을 가지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세 가지를 가장 이제 오늘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하나는요, 먼저 무슨 은혜와 복을 갖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첫째는 흉년의 때 어디 있든지 흉년의 때든 어떠든 그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흉년의 때 어디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셉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누굴 얘기하면은 이삭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가지 말고 머무르라고 그러죠. 머물러라면 여기 있으면 보면 지금 자기 식솔들도 있고 거기다 보면 양떼들도 있고 소떼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근을 만났으니까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근의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난지 아십니까? 그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세요. 야곱에게 죄송합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문제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흉년의 때인데 이삭은 흉년이 아니었어요. 흉년인데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IMF 때도 무슨 때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흉년의 때든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지요. 7년 풍년, 7년 6년이죠. 7년 6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풍년 때는 다 풍년이에요. 그렇죠? 풍년 때는 다 풍년이에요. 다 풍년이에요. 다. 그런데 흉년 때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년 때는 다 풍년이었는데 7년 흉년이 왔을 때는 어때요? 요셉의 7년 흉년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요셉은 7년 6년인데 이 7년 흉년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까지도 창고에 가득 갖다 곡식을 쌓아놨더니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더 7년 6년 동안에 이 요셉과 그 바로의 궁은 엄청나게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되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가만히 보세요. 흉년이 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이 와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이 아니고 이기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된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셔서 어떻게 보면 다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좋게 풍성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다 주시고 사로와 과부를 통해서 먹여다 주시고 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흉년이 아니게 된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아닙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흉년 같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역사하여 주시면은 오병의 기적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이 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들까지 하면 다 2만 명 이상이 먹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빈배였던 베드로의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만선이 되지 않습니까? 친구 배까지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가만히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흉년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된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흉년의 때냐 언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빙점도 쓰고 책을 많이 써서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 책이 많이 읽혀졌었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몸이 무척 아팠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남편은 공무원을 하고 있고 자기는 조그만 가게를 상점을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상점을 운영했는데 어떻게든지 상점을 운영하는데 상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복을 많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저분은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았다고 할 말 정도로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상점이.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잘 되니까 다른 상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마트들이. 여기가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마트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마트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막 그냥 그런 말들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면은 우리가 좀 물건을 좀 덜 갖다 놔야겠어요. 우리가 잘 되니까 다른 데들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좀 나눠서 잘 되게끔 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좀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쪽 보내고 다른 가게를 좀 보내고 그래서 그러면 다 같이 잘 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만 잘 되면 안 되고 다 같이 잘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갖다 복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오면은 우리 그 물건 없어요. 안 갖다 놓고 그 물건 없으니까 저 앞에 가면 있으니까 앞에 가게 가보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고 저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를 안 오고 다 어디로 가요?
그 가게로 다 가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손님이 한가해졌어. 그렇게 잘 됐었는데, 좋은 마음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 좋은 마음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잘 되게 하고 저기도 잘 되게 하시고 막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나는 세상 말로 주저앉게 생겼어요. 문 닫게 생겼어요. 다 절로 가버렸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세상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고 났는데 흉년이 온 거죠. 흉년이 왔는데 주님 마음은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간 남으니까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바쁠 때 글을 못 썼어요. 시간이 남으면 손님이 없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 빙점이라는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그게 당선이 되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여러분 장사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지 않았어요? 책마다 그러고 나서 그거 한 번 되고 나니까 책들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마음 갖고 가면, 주님이 함께 하면은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자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흉년이 와도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엘립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종려나무도 70주가 있고 12샘이 있게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래. 앞이 그 준비해 놓은 게 안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흉년이 와도 걱정할 건 없어요. 쓴물이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을 때는 주님 바꿔주시든지, 예배하는 게 있든지,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든지,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흉년이 와도 그래, 언제든지 괜찮아.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기근이 와도 괜찮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오히려 흉년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더 복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신갈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흉년이 와도 그렇게 언제든지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흉년도 문제가 안 돼. 언제 흉년의 때도 문제가 안 되고, 어디서도 문제가 안 돼. 어디서도 왜 문제가 안 되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우물을 생각해 보세요. 아시죠? 블레셋 땅에 우물을 갖고 있었더니 이삭 너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질투가 나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가 나니까 와가지고 이거 내 우물이하고 막 차지하고 막 뺐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버려 두고 또 다른 데 가세요. 또 파요. 그러면 또 뭐예요?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와서 또 이거 내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주고 가요. 몇 번을 그러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물이 터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우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나라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건조한 땅이라서 우물이 잘 안 나와요. 우물이 잘 안 나오면 첫째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잘 찾아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거기 100m 이상 이렇게 막 파내려면 옛날에 그 당시에 기술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겠어요? 그거 찾는 것도 어렵고 파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물 하나 있으면 그 지역으로, 그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성립될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 왕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물 몇 번 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 우리 화친 맺자, 이러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물 몇 번 팠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화친 맺자.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화친 맺자 그러는 게 그 우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물이 있었어. 우물이 있었는데 뺏겼어. 그러고 또 다른 데 가서 파. 여러분, 근데 왜 이삭은 웬 배짱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파도 나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른 사람들 그걸 못 믿어.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파도 나와. 이게 가끔 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나올 때 이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교회도 몫이 좋아야 된대. 교회도 주차장도 잘 갖춰줘야만 잘 된대. 여러분, 그게 안 좋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그런다고 교회가 돼요? 소위 세상 말로?
그거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 처음에요. 교회 250명 주일낮에 모일 때 장년들 모일 때까지요. 주차장 3대 됐어요. 3대. 3대 되는데 250명이 주택가인데 주차할 데 하나도 없어요. 차 주차가 3대 되는 공간이 있는데 교회를 지었거든요. 3대 딱 띄우고 났는데 250명 모일 때까지 있잖아요. 3대 됐는데 어디다 대고 왔는지 다 되고 구석구석 어디다 대는지 주차될 거 없어요. 거기 4주택가라서. 그런데도요. 식구 한 60명 모일 때 건축 시작했거든요. 주일날 60명 모일 때 건축 시작했는데 250명으로 늘었거든요. 식구들이 300명 그렇게까지 늘었는데 예배 인원이 막 계속 늘어가는데 주차장은 3대야. 근데 나중에 주차장을 옆에 샀어요. 땅을. 거기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처음에는요.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평당 350에 샀는데 그때 들어갈 때 350에 샀는데 있잖아요. 그 앞집이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평당 1,500만 원을 받아야겠대. 우리 350에 들어갔는데 앞에 이게 하는데요. 처음으로 그런 데 있잖아요.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갔는데 이분들이 930만 원에 팔고 나갔어요. 930만 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이게 2,500만 원에 이제 대토되게 하나님 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차장을 갖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샀어요. 주차장 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차장 사서 이렇게 하는다 보니까 뭐 이거 저희가 이제 개방을 해놓고 이제 예배 신는 날만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나서는요. 빼준다고 그러니까 안 빼는 거야. 턱하니 한가운데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좀 이렇게 좀 그런 분이서 전화를 계속 해주고 좀 빼달라고 좋게 했겠죠. 근데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주일 내내 대고 있네. 일주일 내내 대고 있으니까 또 전화를 해가지고 좀 빼라 그랬더니 처음엔 왜 자꾸 전화하냐고 나중에 짜증을 내더래 거기서. 그러고 나서 또 아니 그래도 빼야 되지 않냐. 그래 우리도 차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전화했더니 그 다음 또 화를 막 내더래 거기서. 그렇다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차장 닫으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러니까 우리 몇 대 안 되는 데거든요. 저희는요 주차가 몇 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마음들이 상해가지고 또 저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마음에 생명은 주는데 주차장은 못 주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주는데 주차장은 못 내주냐. 갑자기 그 마음을 막 주시길래 그랬죠. 뭐 저는 주신 대로 그냥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그게 하나님 자꾸 적용을 하나만 주시면 자꾸 적용을 막 시키셔. 밥 먹을 때 보면 각자들 하나씩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꼭 2개 드시는 분이 있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자기 뭐 같이 하나씩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을 때. 근데 어떤 분들 식당에서 먹다 보면 꼭 2개 드시는 분이 있어. 그럼 안 드신 분이 한 분은 화가 나.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막 내 꼴 어디 갔냐고 또 막 이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있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냐면은 그래 생명은 주는데 음식 하나는 못 주냐? 하나님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명은 주는데 차가 자꾸 끼어들어. 못 참잖아요. 아니 갑자기 왜 끼어들어? 깜빡이도 없이. 이러고 화가 나잖아. 근데 또 하나님이 생명은 주는데 앞자리는 못 끼어들게 하냐? 그러고 났는데 결정적인 게 한 번. 제가 이제 목양실이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서 목양실은 저랑 저밖에 있고 뭐 보통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쪽에는요. 뭐 식당 같은 건 주일만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산을 갖다 딱 꽂아놨어요. 근데 놨는데 누가 올라와서 제 우산을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한 2번인가 3번을 그 목양실에 있는 이거 보나마나 이 목사 우산인 걸 알 텐데 얼마나 급했든지 그 우산을 계속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져가길래 그래 하나님 누가 자꾸 우산을 가져가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주님이 마음에 또 생명은 주는데 우산은 못 주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자꾸 할 말이 없어지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할 때 쭉 몰아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생명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먹는 건 못 주겠고 이상하게
이게 앞에 끼어드는 거 못 하겠고 이상한데 우산을 못 주겠더라고. 그러면서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웃고 나서 막 한 번 딱 웃고 난 다음에 그 다음도 우산 안 가져가더라고요. 잘했죠. 그 다음도 또 우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산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산 안 가져가더라고. 또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고 제가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주님 마음 닮아 주님과 함께하면은요, 부족해도 어디를 가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거는요, 여기 어리서 하는데 어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잖아요. 종으로 있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시죠. 여러분 요셉이 누명 쓰고 성폭행범으로 누명 쓰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이 안주인을 갖다가 법탈하려고 했으면 죽는 거죠. 뭘 살아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에 요셉은 그런 애 아니야. 그러니까 보디발도 알 거 아니야. 자기 아내를. 요셉도 알고 아니까 이게 물증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니까 또 아내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죽이진 못하고 감옥에 가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해. 근데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돼.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가 형통할 게 있겠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성경에는요. 감옥에서도 형통해. 뭘 하든지 감옥에서도 잘 되게 하세요. 거기다가 거기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도 꿈 해석하게 하시고 다 잘 되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든 감옥에 있었든 어디 있든, 응? 어디 있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흉년의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사자 입을 막아버리셔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오히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푸른 보석에 들어가요. 여러분 다 늦든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그슬지 않고 나와요. 어떻게?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안에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그 푸른 보석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요나가 어때요? 깊은 바다에 빠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도 주님이 계시죠. 왜? 응답하시잖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나의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갖고 나가면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 언제 흉년의 때든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됐어. 어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됐어. 언제 어디서나.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전도사 때 설인데 집사람이 잘 나갈 때였어요. 집사람이요 학원 강사를 나갔는데 수학 강사를 하는데 재등록률이 치고 높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신 장로님보다 더 헌금을 했어. 11조를. 그 말은 무슨 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만 나가지고 다 내려놓고 전도사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사로 나왔죠. 전도사로 나왔는데 어떻게 집이 어떠냐면은 20평의 교회가 20평인데 한쪽 요만큼을 막아가지고서는 바닥을 스티로폴 두꺼운 걸 깔고 장판 깔고 전기 장판 깔고 두꺼운 그 요를 깔고 탁 뒤집어 쓰면 그게 우리 방이었어요. 신혼방.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보일러가 없다는 말이에요. 보일러가 없는데 20평에 한쪽을 막았으니까 신혼짐은 양가로 다 나눠서 보내놓고 짐을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둘만 딱 누우면은 책 같은 거 좀 놓고 뭐 하면은 화장품 놓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거기다가 화장실이요 상가인데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서 이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세수도 해야 되고
이게 거기 다 우리가 걸로 다녀야 되는 거야. 뜨거운 물이 또 안 나오네. 보일러가 없으니까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목회라 왔다니까 나와볼 거 오실 거 아니겠어요? 한번 오셨어요. 안 믿다가 막 교회 다니시는데 시험에 들 만한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가만히 이렇게 그냥 둘러보고 말없이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시는데 보니까 우시며 가셨대. 뭐라 그러면서 난 6.25 때도 이런 데 안 살았다고. 나는 6.25 때도 이런 데 안 살았다고 그러면서 우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런데 저는 그때 부끄러웠을까요?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철도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람, 당신 나 만나서 복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살면 하늘 아래 얼마나 상이 크겠어. 이런 데 살으니까 상이 있는 거야. 당신 나 만나서 하늘에 상이 많고 복이 있어. 그러니까 나 만나서 복 받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집사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저는 그게 제 믿음이었어요. 내가 거기 사는 게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그거 당연한, 그거 주님이 더 어려운 데 가서 가라도 갈 거 아니겠어요? 죽으라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거기서 또 뭐가 뭐도 문제도 안 되냐면, 식구가 별 없잖아요. 없어도 월세 44만 원 내는 거 매달 내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와? 그 월세 내는 게 얼마나 걱정인데, 성도는 없고 월세 때만 되면 이걸 어떻게 매번 이거 처리를 해야 될지 기도가 될 때인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심각하진 않았어요. 왜? 전에 1,000만 원을 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아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적용이 된다니까요. 하나 가지면 적용을 다 시켜야 돼.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 걱정이 안 돼. 그럼 또 어떤 것까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나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가 잘할 것 같고 그러면요,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 3,000명 못 모아라도 주시겠어요? 베드로에게 설교 한번 하면 3,000명이 죽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지금 내가 그게 그렇게 주셔서 가장 좋다고 여기면 하나님께 맡기셨겠지.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날 볼 때 지금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안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니까, 좋은 때 주시니까 그걸 걱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흉년이어도 걱정이 없고, 내가 그런데 살아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안수 받고 나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모님들이 쭉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안수 받으셨으니까 오셔야죠. 예? 제가 그 교회 3번을 갔습니다. 신학교 때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인사 갔다 다시 들어갔다가, 결혼하고 나서 또 갔다 인사 갔다 또 와서 있으라고 그래서 전도사만 3번 그 교회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알잖아요. 잘 아니까 목사님이랑 거기다 다 식구들이 아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다가 목사님 몇 년 후에 은퇴하시니까 담임 목사님 세우기로 했으니까 오시죠. 안수 받자마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식구들 한 20명 모였을 때인데, 그때가 20명 모일 때인데, 근데요, 전 몇 장인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장로님들을 돌려보내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비전을 주시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는 비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다시 목사님하고 장로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응답이 안 온다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시는데 계속 새로운 비전을 안 주시니까 제가 못 가겠다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그 교회를 갔다가 웬만하면 가야 되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었대, 자기는. 근데 내가 그렇게 결정하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몇 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들 오라고 그럴 때도요, 기도했는데 비전이야, 그런 걸 안 주시는데 뭐. 그럼 안 갔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가만히 있다가, 그 교회는 한 700~800명 장년 모이고 이렇게 막 교회가 다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좋겠어요, 그 교회가 좋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있어라. 그러고 나서 있어라고 끊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작은데 우리 교회는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이 많아. 교회가 너무 행복해. 그리고 하나님이 뭐 더 원하시면 뭐 사람 보내시는 거야. 뭐 얼마든지 늘 보내주시는 분이시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씨름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나니까요, 그런 게 걱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뭐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흉년이 때든지 어디서든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무엇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그 얘기를 누구를 하자면, 그 얘기는 야곱의 얘기하면 딱 맞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정하잖아요. 삭슬, 그렇죠? 뭘 하자 그러면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양을 갖다가 검정거 태어나면 네 거 해. 그래요, 그렇죠? 검정거 태우면 네 거라고 그래놓고 3일길을 갖다가 검정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아롱진 것들 있잖아. 이상한 놈들은 다 뛰어가지고 3일 동안 멀리 떨어져서 자기 아들들이 지키게 하고, 3일이면 먼 거리잖아요. 아예 가까이도 못하게 여기는 다 하얀 것만 지키게 했어요. 근데 태어나는 놈들이 또 검정거 사인했어. 그랬더니 태어나면 다 검정 놈들만 태어나네. 그러니까 외삼촌이 다시 불러. 아니다, 이번에 바꾸자. 점 있는 놈을 하자. 그래서 10번을 바꿨어요. 점 있는 놈으로 바꿨는데 태어나는 놈들이 이번에 검정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흰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나요? 자꾸 점 있는 놈들만 태어나네. 외삼촌이 안 됐다, 무효, 다시 이번에는 얼룩덜룩 아롱진 걸로 하자. 여러분, 양들이 검정거 여러분 몇 마리나 보셨어요? 양들이 점 있는 거 몇 마리나 보셨어요? 난 점 있는 양은 못 본 것 같아. 아롱진 얼룩덜룩한 양 보셨어요? 난 그것도 잘 못 봤어. 그런 양은 보이지가 않아 거의. 그런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그러면 그것만 또 태어나네. 그래서 10번을 외삼촌이 바꿔. 10번을 바꿨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걸 여러분, 야곱이 뭘 잘해서 깎고 뭐 이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무얼 해도 주님이 하면은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걸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묻고 뭐든지 해야지요. 그건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달린 건 누구에게, 원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다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 이거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흉년이어도 되더라, 사자굴 속에서도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 되더라, 무얼 해도 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붙잡겠지요. 하나님 의지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 보세요. 처음에 복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을 걷어찼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죠. 그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감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디 가든 무엇 하든 언제든지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 갖고 살자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막 그냥 믿어지고. 기도가 뭐냐면 주님 찾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찾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을 자꾸 찾으면 무슨 상을 줘요? 응답상 주시고. 내가 그분을 자꾸 찾으면 함께 계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 하든지 주님이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분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의식이 필요해요.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니까 지나다 어떤 분이 있다가 안쓰러워서 그런지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 할머니 손에 이렇게 쥐어드린 거예요. 10,000원을 이렇게 쥐어드렸더니 할머니가 돈을 돌려주면서 나는 돈은 안 받아, 폐지만 받아, 그러시더래요. 나는 폐지만 받지 돈은 안 받아. 그러면 돌려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예 그러세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옆에 구멍가게 가지고 음료수를 사다가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할머니 음료수는 괜찮지요? 그랬더니 음료수는 내가 마실게. 음료수를 받으면 마시는 거예요. 음료를 고마워 그래서 마시는데,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음료수 사다 주고 하는 말이, 이거 사랑으로 이건 받겠다고 받으시니까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자제분들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아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럼 누구랑 사세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 혼자 사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근데 이분 의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살아. 나는 하나님과 살아. 이성모 목사님이 늘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모 목사님 매일 다니면 주먹을 이렇게, 그 유명한 부흥사시잖아요, 그분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유명한 그 부흥사님이, 그 부흥사신 그 목사님이 늘 다니면 왼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자꾸 다니더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느 분이 지나가다, 가까운 분이 목사님 누구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자꾸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예수님 손 잡고 다녀. 그래서 무슨 말이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이면 자기는 무슨 손이냐? 왼손이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자기는 왼손으로 주님 손 붙잡고 다녀. 그래서 자꾸 이거 주님 손 잡고 의식하는 거야. 이거 자꾸 나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여러분, 이 의식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난 주님 떠나서 못 살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 주님 가진 우리가 나무에 붙어야 살잖아요. 열매 맺잖아요. 우리 주님 떠나면 못 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 오면 흉년이 와도 괜찮고 어디를 가도 되고 뭘 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좋게 하세요.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우리 믿잖아요. 이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감사하죠. 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십시다.